해피 뉴 이어. 네, 오늘이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24년이 되고 여러분들 한 살씩 더 나이가 많아지겠습니다. 예수님을 뵈러 갈 천국 갈 날이 1년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살씩 더 먹는 것을 상당히 아주 불안해하죠. 그러나 저희는 아주 기쁩니다. 네, 오늘 우리 싱어롱도 섬겨주시고 또 특성도 섬겨주시고 아주 풀로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제인스 형제님을 위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성을 듣는데 우리 관악 7부의 박종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너무나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아주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청년이 정말 아주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함께 오늘 말씀 신년 말씀 1강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 요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섬기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2023년 정말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많은 허물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정말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고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주신 것을 정말 깊이 인정하며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새해를 이제 내일로 앞두며 정말 새해 주시는 또 방향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을 또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심령 깊이 또 받고 또 그 심령의 한 말씀의 은혜를 깊이 받고 또 새 한 주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죄인이 말씀을 잘 감당해서 이 말씀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도와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해가 바뀌는 그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까 생각할 때 우리 관악 7부 한 분 한 분들이 다 새해에 복 있는 분들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이 시간 시편 1편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 7부 모든 분들이 2024년에 복 있는 분들로 살아가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그럼 1, 2절을 합독해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1절에서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2절에서 오직 한 가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복 있는 사람은 1절처럼 하지 않고 2절처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부터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 주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는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돈 많은 사람, 빌딩 가진 사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주로 TV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을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네, 누구든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우리 진광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마음이 아주 해피한 이런 분들 복 있는 사람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아까 쭉 얘기했는데 대부분 어떤 세상에서 그 쟁취해서 얻는 그 소유적인 그 관점의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무관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성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내면에 신령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때 그것을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처음으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아래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우리 인간, 그리고 만물의 이 3차원의 질서의 관계 속에서 사람은 복이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관계를 깨트리고 맙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같이 되고자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이후 세상의 역사는 형이 아우를 살인하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를 반복하다가 홍수 심판으로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복이 무엇인지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이란 죄악된 곳, 곧 갈대아 우르라는 그 우상의 도시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곳과 관계를 끊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부자였거나 많은 자식을 낳았거나 세상의 높은 권세자가 되어서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이 된 것입니다. 그는 독자 이삭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고 발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복의 모델이 될 수 있었고, 그는 그의 복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복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까? 진광이가 말한 그 팔복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팔복은 모두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어떤 세상의 외적인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한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만 더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도마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죄사함을 누리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자가 복되도다. 이상을 살펴볼 때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복 있는 사람이 그러면은 왜 1절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2절과 같은 삶을 사는지 우리는 바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곧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1절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살겠습니까? 1절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삶,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 어떠합니까? 꾀를 내며 살아갑니다. 법과 양심대로 바르게 살지 않고 자기 꾀로 삽니다. 또 쾌락과 유익이 된다면 어떤 죄도 대수롭지 않게 짓고 도리어 죄를 짓는 사람들을 다 그런 거야 하며 두둥까지 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나온 것처럼 오히려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합니다. 그리고 오만하여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오만은 조롱한다, 비웃는다는 뜻입니다. 오만한 자의 특징은 늘 자신을 하나님 위치처럼 최고로 생각하고 안하무인식으로 제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가고 같이 앉고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캠퍼스 학생으로서 직장맨으로서 살아가면 불신자들이 더 많은데
우리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과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들과 함께 밥도 먹고 얘기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전도도 하지요. 예. 그러나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추구하고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들과 동화되고 결국 복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함께 살아가야 하지만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복 있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 함께 빨간 거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네. 왜 복 있는 사람은 이토록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을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제가 지금 질문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왜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까요? 제가 지금 줄기차게 말한 그 메시지 속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할까요? 다 이제 딩동댕동. 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 때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가장 최선의 좋은 방법,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와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이렇게 맺으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을 잘 알아야죠. 그래서 잘 알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네,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그 사람을 만나야죠. 예, 잘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을 자주 찾아가고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먹을 것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선물도 받고 칭찬하고 예,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 또 자기의 마음속 깊은 그 속에 있는 얘기, 그 흉금을 터놓고 또 얘기도 하고 예. 이것은 친구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서로 깊이 대화하고 교제를 나눌 때 더 좋은 친밀한 친구 관계, 더 바른 부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빈약해지면 관계는 약화되고 나중에는 또 오해도 하게 되고 악화되는 것이죠. 예. 제가 이런 점에서 많이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합니까?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대화합니까? 어떻게 그분과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들에게 준 말씀을 하나님의 러브레터라 그러죠. 예, 우리에게 보낸 편지, 예, 사랑의 편지라고 합니다.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 또 부모님으로부터 그 소중한 편지는 읽고 또 읽고 그 속뜻을 또 묵상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준 책입니다.
유일한 책입니다. 예. 우리에게 그러므로 시편 1편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러브레터처럼 사모하고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하가인데요. 우리 그냥 사람들, 우리 한글 사전의 단어는 그 의미를 알고자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는 것,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나 하가의 본래 뜻은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하는 소리를 계속 내고 소가 또 되새김질을 계속 하는 것처럼, 거기 묵상 아래 그 밑에 그 주석을 보십시오. 제일 밑에 작은 소리로 얼조리다라고 나왔죠, 그죠? 소리를 내면서 얼조리는 것입니다. 네. 이제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여러분들 시골에서 지내면 비둘기의 울음소리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소의 되새김질하는 것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예. 예. 자, 잠깐 쉬지요. 이때 속에 있는 것을 꺼냅니다. 예. 꺼내고 또 다시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고요. 또 이제 스탑하고 또 꺼내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렇게 이것을 계속해서 쉴 때 반복해요. 풀을 뜯을 때는 되새김질 하지 않고 그 풀을 계속해서 넣습니다. 다. 소의 위장이 몇 개라고요? 예, 4개. 그렇죠. 네, 돼서 스탑하시고. 네, 예. 입을 쉼 없이 놀려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끊임없이 소리를 내면서 되새김질하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깊은 맛을 알게 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은 그 행간의 뜻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행간의 뜻을 찾아냈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네네. 이렇게 말씀의 깊고 오묘한 맛을 체험하게 되면 시인처럼 주야로 묵상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예. 묵상을 하라고 이렇게 푸시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이거 맛을 알기 때문에 묵상을 하는 것이죠. 예. 집에 있을 때도, 지하철을 타서도, 커피를 마실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묵상을 계속하기 때문에 말씀이 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고 입에서 계속 맴돌고 마음을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내리는 판단, 그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100%는 아니라도 거의 부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러므로 바른 관계, 좋은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완전히 드라이브 되어, 드리븐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시편 119편의 시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119편을 다 공부한 적이 있는데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얼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우리는 시편 1편의 저자나 119편의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푹 빠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인처럼 말씀 사랑에 푹 빠져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중에 이만큼
말씀 사랑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은 아마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솔직히 우리를 푹 빠져 살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이 그 대표적인 기계입니다. 예,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스마트폰에 푹 빠져서 살게 됩니다. 게임, 영화, 드라마, 웹툰, 맛있는 음식, 각종 즐길 것들로 세상이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요즘 시대에 너무도 쉽고 편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즐길 것들이 주변에 너무 쉽게 널려 있는데 의자에 앉아서 또는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서 그 활자로 된 성경을 읽고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깊은 세계를 한번 체험하게 되면 달라질 것입니다. 다른 세상이 주는 그런 엔터테인먼트들과는 비교 불가한 오묘하고 신령한 기쁨의 깊이를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그 깊이까지 나아가기가 어려운 것이 참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저는 이것을 현미밥을 먹는 것에 비유해 보고자 합니다. 현미밥이 몸에 좋다는 것은 다 합니다. 그러나 흰 쌀밥에 비해 먹기가 좀 힘듭니다. 입안에서 좀 거칠게 느껴지고 오랫동안 꼭꼭 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되새김질 하듯이 현미밥을 꼭꼭 씹어 먹는 사람은 더 건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미밥도 오랫동안 씹다 보면 흰 쌀밥에서는 느낄 수 없는 깊은 고소함과 그 맛의 깊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현미를 조금이라도 섞어서라도 현미밥을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 본문 자체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시간과 성경 외에 독서를 하는 시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과 관련된 서적이나 신앙서적, 또 이제 말씀의 어떤 동영상, 그것들이 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사람이 쓰거나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서 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받는 것입니다. 저자 직강을 바로 들어가는 것이 최고지요. 성경은 완전하고 신령하고 순전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전혀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서적이나 영상에 투자하는 노력이 그 시간 대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투자 시간이 더 많게 되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지식은 많은데 성경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지식들은 많은데 성경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가분수, 불균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늘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성경 자체를 읽고 묵상하는데 할애하는 시간을 많이 두어야 합니다. 방금 이야기는 제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 자신이 이 균형을 잘 맞추어야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성경에 관한 다른 백그라운드 지식들의 책들을 많이 읽어야겠지만 성경 자체를 읽는 그 비중을 잘 확보해야 합니다. 제가 새해부터는 동영상과 서적에 집중하기보다 김다한 형제님이 인도하시는 그 성경 읽기에 적극 동참하고자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또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성경 20장을 읽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가을부터 전국 UBF 2세들의 성경 읽기 모임을 본부로부터 책임 맡아 섬기라고 방향을 받았는데 제가 이를 잘 섬겨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그 2세들, 자라나는 2세들에게 성경 읽는 맛을 느끼도록 제가 잘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깊고 오묘하고 신령한 맛을 즐기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스마트폰, 동영상 그런 거 즐기는 우리 민성이 게임 또는 아주 스페이스X 그런 거에 관심 거기 푹 빠져 있는 거 이상으로 성경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청소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민성이 충분히 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람입니다. 말씀과의 사랑에 푹 빠져 사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이제 그 3절부터는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지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물이 계속 흐르는 사시사철 또는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 옆에 있는 나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잎사귀가 마를 일이 없죠. 예, 열매를 항상 맺을 수가 있죠. 그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 그랬죠? 형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prosper라고 되어 있는 successfu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크리스찬 중에서도 정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만사형통, 예,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은 아까 그 복의 개념하고 비슷하게 모든 일들이 자기 뜻대로 잘 되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누구 뜻대로요?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그런 뜻대로 잘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 곧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이 형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의 전제 조건이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는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아 삽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고 용기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은 늘 푸르고 충만합니다. 생명력이 가득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는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찾기 때문에 그가 하는 그 모든 생각과 계획하는 것과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옆에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진정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복된 분들, 형통한 삶을 사는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떠합니까? 시인은 단호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Not so the wicked.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겨는 곡식의 껍질을 말합니다. 너무 가볍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에 다 날려가고 농부들은 그 겨를 다 모아서 불에 사릅니다. 그것은 곧 악인들의 삶은 겨처럼 무가치하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더 나아가 5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겨와 같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결을 농부가 불사르듯 악인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의인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총회로서 말씀대로 살아온 성도들, 그 복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총회에 죄인들은 결코 들어올 수가 없겠죠. 오만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마음껏 과시하던 그런 사람의 존재감이 실제로는 겨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 말씀을 우리 박다희 형제님하고 공부하면서 악인, 이렇게 겨와 같은 인생 얘기하니까 너는 누가 생각나냐 그러니까 전두환이 생각나요. 가면서 서울에 보면 그 영화를 봤다고 하면서 막 높은 자리에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막 사형운도 받고 나중에 이제 지금 아주 소천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아주 말하는 것도 봤습니다. 예, 우리가 그 끝을 봐야 합니다. 끝을.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존재감은 이처럼 겨와 같다. 그런 것을 6절에서도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도다. 한 사람의 존재감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의인들, 복 있는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인정해 주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면 끝 아닙니까? 나 죄인성 알아, 나 정주영 알아 하면 하나님이 딱 알아주면 그러면 끝이죠. 우리가 서울대 총장님이 나 정주영 알아, 정주영 그 이름도 정주영이잖아 하면서 이렇게 알아주면 서울대 다닐 때마다 뿌듯하죠. 나 총장님 알거든 이렇게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면 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관악 7부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우리 관악 7부 모든 분들은 사람들의 인정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정받고자 매이는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아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나 너 모른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많이 행한 사람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보다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나는 너희들을 전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러므로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안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이 복 있는 사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싶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형통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복된 사람으로 한 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몇 시간 앞으로 앞둔 저희들에게 새해 방향이 되는 복 있는 사람 말씀을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정말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그러한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한 해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한 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세상에 복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또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